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학교 개교를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아직 학교 인가가, 학교라고 하는 인가, 이것은 2년 안에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아서 학비도 국가로부터 다 보조를 받게 될 건데 2년 동안은 우리가 대안학교로서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공검사와 이런 일들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한 주간 전에 우리 내빈들을 초청했는데 다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도 다른 일정 때문에 오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고 또 우리 김도희 어법님도 또 이렇게 바쁜 중에도 급히 또 이렇게 서울에서 내려와 우리 주시고 우리 구청장님과 우리 또 시의회 우리 부회장님 여러 우리 또 이렇게 많이 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중등부 아직 세계로 교회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막 카메라가 오니까 놀래가지고 피하고 이랬지. 우리는 초등부도 안 그래. 초등 1학년도 말하면 딱 자기 의견을 다 말하는 거야. 자, 우리 역사 속에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경하는 사람. 예. 어떤 사람이 있죠?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런 놀라울 수가. 공효진,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 또 어떤 다른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종대왕이요.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뭘 했죠? 훈민정음을 만들었어요.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우리 서민들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쉽게 언문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신 훌륭한 분이죠. 또 어떤 분이 있을까요? 존경하는 우리 위인. 저도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그 이승만 그럼 빼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있을까? 오직 이승만밖에 없는구나. 우리 다온이.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그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빼고 나면은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할 말 없지. 어떤 사람이 있을까?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은 빼라 그랬잖아. 이승만 빼고 난 다음에 학원이 이승만 대통령. 그래. 이승만 학교에 온 사람들이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동명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우리 강갑점 장군도 있고 서희라고 하는 그런 또 사람도 있고 또 연개소문도 있고 최무선이라고 하는 이런 화역을 발명한 사람도 있고 물론 우리 세종대왕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가 우리나라 위인이라는 위인 책을 안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만큼 책으로 놓은 거는 다 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전부 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또 착한 일도 있지만 또 악한 일도 있고 다 사람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딱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한국의 위인들이 했던 모든 일을 다 모아도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일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편견을 가지고 막 무중하고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그분이 22살 때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나서고 20대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왕정이 아니고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 우리나라 그때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왕과 양반과 상놈이 구분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때의 왕이 아니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곳에 외치다가 잡혀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사형 당했어요. 그러나 이승만은 원체 똑똑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승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5년 7개월 동안 목에 칼을 차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있는 정치범들 40명 정도를 100% 전도를 했어요. 심지어는 간수, 죄수들을 감시하는 간수들까지도 전도를 다 해서 이승만은 전도사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안에는 우리나라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만들어야 된다.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52장 안에 한 장은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길은 기독교 국가이다. 그래서 서구처럼 풍요롭고 자유가 있는 나라,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를 누리고 또 부강하게 되고 열강과 함께 나아가야 되어야 된다.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고 이승만은 하나님 우리나라에 100만 명을 기독교인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1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이 땅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되면서 한 40년 동안의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 우여곡절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김구도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중국의 국적을 취했습니다. 서재필 같은 훌륭한 사람도 미국의 국적을 취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나는 내가 사는 나라 우리나라 독립돼서 그 국적을 얻겠다. 무국적으로 국적 없이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분이 그분이고 그분의 업적이야 말로 다 못하지만 이 짧은 한 7분 8분 안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첫째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그분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지만 독립한 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3년 동안을 우리를 과도 통치를 했는데 그때 미 군정에서 여론조사를 냈어요.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기 원합니까? 그랬을 때 77%가 77%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3분의 2 이상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14%밖에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워싱턴 대학과 하버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따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랄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만이 백성들에게 부강함과 평안을 주셨다는 걸 알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13%밖에 지지하지 않았지만은 기구하고 방송하고 사람을 설득해서 결국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승만이 아니었으면은 단연코 우리는 박헌영이나 여운형이나 이런 사람을 따라서 북한 공산당처럼 저렇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그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농지개혁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농지개혁을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나라가 없었어요. 누가 자기 땅을 내어놓으려고 그랬습니까? 필리핀 같은 나라는 지금도 지주는 엄마만 지주고 모든 사람이 소작인인데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 많은 사람을 설득을 다 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80% 이상이 자기의 땅을 가지게 되는 이런 농지개혁을 통해서 전 국민이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있고 난 다음에 3, 4개월 뒤에 6.25 전쟁이 터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 땅을 가지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서 우리 땅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땅, 나의 땅, 나의 집, 내 조국 위에서 학생들까지도 일어나서 공산당과 맞서서 싸우게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생긴 지 2년도 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36년 동안 일제하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는데
변변한 군대가 있습니까? 경찰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가 알고 있던 윌슨 대통령과 메가드나 모든 이런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유엔에서 결의도 하기 전에 미군이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은 6.25를 막아냈죠. 이순신 장군이 위대하다면 이승만 대통령은 이순신의 10배, 50배가 더 위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전쟁 끝날 때에 이승만은 자기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미국이 침략을 당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서 도와주겠다. 대한민국이 침략을 당하면은 미국이 와서 도와달라. 이것은 미국이 맺었던 지금까지의 수백 개의 조약 중에서 가장 불리한 조약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을 도와줄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에 와서 무상으로 모든 걸 도와주고, 그 다음에 38선에다가 미군들이 전부 다 배치되어서 북한의 김일성이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을 이겨야만이 우리 남한을 점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승만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거란이 쳐들어오고 송나라가 쳐들어오고 청나라가 쳐들어오고 지금까지 수많은 침략 가운데 외국가 쳐들어오고 5년에 한 번 전쟁이 일어나서 온 국토는 피비린내가 나고 백성들은 그 아래서 죽어가고 수많은 처녀들이 잡혀가고 이런 일을 당했는데, 지금 70년 이상 동안에 이 나라에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된 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저 강대국 미국이 지켜줌으로 우리나라는 전쟁 없는 나라, 그리고 그 군비에 들어갈 그 돈으로 경제 발전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2차 세계대전에 독립한 나라 100개 나라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이런 위대한 나라를 이루는 모든 기틀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어마어마한 이런 업적들을 통해서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저 좌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승만이를 싫어합니다. 이승만만 아니었으면은 완전히 김일성의 나라 공산당으로 이렇게 통일되는 건데, 이승만 죽일 놈, 그리고 미군, 미국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다 공산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승만과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좌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고 수고하면서 이 나라를 일구었던 그런 마음, 그 뜻, 그 독립운동하면서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죽을 고비도 많고 수많은 그런 모욕적인 것도 많았지만 그걸 다 참고 이겨내서 결국은 우리나라 1대, 2대, 3대 대통령이 되고 4대 대통령은 당선되었지만은 자기는 혼자밖에 안 나왔어요. 당선되었어요. 그런데 부통령 선거하는 중에 선거 비리가 있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갔습니다. 정말 독재자 같으면 물러가겠습니까?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은 다 완벽할 수 없지만은 우리나라는 이승만, 박정희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정말 이런 자유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사회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가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모스탄 우리 대사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감사를 드리고, 우리 김도 의원님은 지금 가셔야 되잖아요. 비행기 시간 네, 가십시오. 네. 우리 박수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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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강남에서 회의가 있는데
우리 학교 한다고 또 여기까지 날라와서 금방 비행기 타고 또 가야 되지만 어쨌든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자 1학년 손 초등학교 1학년 손 들어보세요. 1학년 네 해보세요. 1학년 저래 2학년 아이고 2학년 다시 2학년 3학년 4학년 가장 잘하는 친구는 제가 오늘 아이스크림 하나씩을 다 드리겠습니다. 5학년 6학년 4학년이 최고 잘해요. 4학년 다시 4학년 우리 3학년 박자를 잘 못 맞추네 아직까지. 자 1학년 1학년 오늘 1학년은 전부 다 목사님이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은 카페에 가서 내 이름 달아놓고 사 먹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은 잘 모르고 부모님 따라왔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거고, 우리 학부모 여러분 아직 우리가 학교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앞에 조금 이런 여러분들이 볼 때에 조금 착오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학교가 아니고 정말 내 자식과 내 손자 손녀를 키우는 것보다도 힘을 다해서 교육할 겁니다. 그리고 불편하시면 언제든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세계로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해왔던 이런 일에 의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33년이 되었고, 이 30명 모이는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살려달라고 딱 도시로 갈 때 난 일부러 여기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과 기적 가운데 오늘 이렇게 교회도 세우시고 학교도 세워주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누가 보더라도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되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멀리서 이사도 오신 분들 많이 있는데 넓게 보면은 우리 세계로 교회와 우리 교장 선생님과 우리들을 믿고 느긋하게 맡겨놓으시면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은 이들의 생각과 학문적인 지식이 다 달라질 거예요. 달라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 한 사람이 이 나라 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세계로 교회를 보세요. 코로나 때도 한국의 7만 개 교회 중에서 거의 몇 개 안 되는 시골에 있지만은 코로나와 싸우고 정부와 싸워서 승리하고 예배 자유를 얻도록 그렇게 한 교회가 세계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대부분의 통과가 되고 이제 법이 막 줄줄줄 통과될 그때에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세계로 교회가 일어났고 여기에 한국교회가 동참을 했고, 그래서 서울에 100만 명이 모임으로 누구 입에도 차별금지법, 어떤 국회의원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근원지가 세계로 교회고, 여러분 우리 쉐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이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만은 그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광장에서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구하소서, 신자나 불신자나 전부 다 외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0만 명 2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구하소서 다 하는 그 기도가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교회 한 사람만 끼어도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 있는 우리 1학년 2학년 어린 아이들이지만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우리 대사님 오셨는데 제가
소개를 하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놓으시겠습니다.